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53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5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과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다시 시편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연대기적 성경 통독을 하려면 역사의 현장과 그 가운데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을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녀야 합니다. 책갈피를 혹시 준비하셨다면 시편에 꽂으시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꽂으시고,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꽂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이것도 꽤 절수가 많은데요. 좀 구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뭐뭐할지어다, 뭐뭐할지어다. 이것은 요청이죠. 맞습니다. 요청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요청하나요? 바로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12절부터 15절은 족장들을 세워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이 동일하게 동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시어서 족장들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앞장서며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것도 감사해야 될 찬양의 제목일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셨죠.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가장 그 윤택한, 그러한 윤기 나는 그러한 땅을,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 찬양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으로 인도함 받았으면 받은 대로 감사. 내가 첫사람이면 첫사람으로서의 사명다함을 감사.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이 첫 믿음을 가지고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편 105편의 찬양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편부터 2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들의 작정한 시간이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해방받은 거겠죠. 39절부터 42절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나안을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그 역사 앞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다윗성의 축복이 11절과 12절에 그리고 18절에 완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열정입니다. 뜨거움이죠. 헌신입니다. 드림이죠. 자신의 이름을 붙여 넣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하기까지 저는 편하게 자지 않겠다는 열심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보아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 사무엘하 6장 건너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의 불안한 조각 왕권이 헤브론에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왕권이 시작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유다 지파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작다고 적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정과 순결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길을 걷는다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겁니다. 물론 방해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강성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부흥 강국으로 가면 될 일이죠. 그런데 부흥 강국으로 가는 그 사이에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가 강력해지는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궤, 상징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국과 번성, 시작과 완성,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제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린다고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보물을 차지한다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펄쩍펄쩍 춤을 추다가 그 하체가 드러나지는, 그리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래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은 휘장이 펄럭이는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며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거처를 주시는 분이지 거처가 없어서 우리에게 거처를 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처가 없어서 이리저리 배회하는 떠돌아다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받아주시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몸에서 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너는 아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히려 감격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적 교류인데요. 내가 채워지지 않아도 속 시원하게 내가 당장이라도 세울 수 있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작은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29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도 여러 성도님들의 집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27절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네, 우리 역대상으로 가서 17장 한 장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죠. 선지자 나단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었나요? 첫째는 건물에 매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장소를 초월해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죠. 두 번째 약속은 거주할 수 있는 나라와 다스릴 왕조를 세울 것이다.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견고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후에 16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의 감사의 내용인데요. 9절, 9절 정말 감동을 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 표현을 한다면 내가 무엇이건데, 또한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나에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의 경고가 사나울지라도 우리를 버리신다면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5편으로 건너갑니다.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인 상황은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죠. 16절 이후에 보면 16절 이후에는 더 구체적이고 더 간절하죠. 주여, 주님, 나는 외롭고 또한 괴롭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자기가 외롭고 괴로운 그 상황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원수들을 보시옵소서. 죽음 직전에 회상하는 일생의 모습처럼 7절은 젊은 날의 죄의 기억으로 부끄러워합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8절 말씀에 연결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더 분명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합니다. 무작정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언약과 증거를 간직하며 지키며 따르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고백이죠. 시편 29편을 봅니다. 29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일 것입니다. 물소리, 우레소리, 꺾어지는 레바논의 백향목 소리, 광야에 진동하는 소리, 쏟아지는 폭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통하여 여호와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한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 귓전에 울리는 여호와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통곡 소리, 때로는 나무가 우지직 부러지는 소리, 전쟁의 포탄 소리, 질병의 아우성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충만하십니다. 시에 따라 때에 따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 늘 인자하십니다. 4절 말씀에 거슬러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은 완전하십니다.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 18절은 그 완전하심이 우리를 뭐 한다고 써있죠? 살펴주신다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찬송하라, 찬송하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영광을 돌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되지 못하거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시도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나도 찬양할 수 있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할 수 있구나. 여호와를 찬송하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구나. 이러한 시도와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